철학정의 크리스찬과 믿음은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앞으로 가는 길을 가면은 허영의 도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도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허영의 도시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도자가 말한 대로 허영의 도시에 왔습니다. 그 도시는 입구부터 번쩍번쩍번쩍하게 이렇게 빛이 나고 그 많은 보석들이 그 앞에 줄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이아몬드니 귀걸이니 온갖 보석들이 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곳에서는 뭐냐면은 명예도 팔고 있었고 신분도 팔고 있었고 부동산도 거기서 팔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말합니다. 여기에 좋은 물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사러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말합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이 시장에는 우리가 찾는 것이 없습니다. 여보시오, 여기에는 없는 것이 없는데 도대체 당신이 찾는 게 뭐요?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가 찾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이 시장에 진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천국으로 가는 자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다지 얼이 빠져도 단단히 빠졌어.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단 말이냐. 허영의 도시 우르문에는 이 두 사람에게 성을 어지럽혔다는 귀한 제목으로 그에게 재판을 합니다. 이 성에는 바알세불이 왕이기 때문에 진리는 없고 진리를 찾는 자들을 가두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허영의 도시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란 참된 도리이체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모든 문제에 또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판닫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세상에 진정한 진리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이 아닐까요? 죽음을 해결해야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죄는 두 종류였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죄와 인간 사이의 모든 지은 죄를 말합니다. 인간 사이의 모든 지은 죄는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면 해결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진리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고대 성인들은
이 진리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대 수많은 많은 성인들 가운데서 진리를 찾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들려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진리가 여기 있다,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의 영혼 속에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광명 만나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보배 중에서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주신 자산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인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벗겨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죄짐을 예수님 다 치고 십자가에서 다 형벌을 받으심으로 해결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이 삶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인지 모릅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를 향하여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하는 모든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제가 되어서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우신 이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신명기 29장 9절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형통의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를 가리켜 형통의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통의 복이 임하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갑니다. 형통의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문제도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나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 자는 또 좋은 것을 얻게 되는데 잠언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놀라운 역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고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것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하라 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보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위기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가지는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 미래의 가장 귀한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되신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는 정말로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의 은혜 주신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33절입니다. 같이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면 진심으로 지키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에게 깨달음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내 대적이 힘을 잃고 나를 떠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원수가 친구로 바뀝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 환경이 바뀌는데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를 당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찾는 자는 예수다. 그렇게 말하면 나를 체포하려거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다 도망가도록 길을 내어주라. 예수님은 제 아들을 다 피하게 하고 난 뒤에 자신은 군병들에게 붙잡혀 이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소망을 가지고 내 꿈을 이루게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남을 행복해 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최고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는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고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자는 세상 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린지 아십니까? 왜 탐욕을 부린지 아십니까?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삶을 살고 포기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사람은 낮은 자세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통치를 받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의를 행하며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도 가장 귀한 보물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 귀한 보물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소련이 알래스카를 눈 덮인 설먹는 땅으로 생각하고 500만 달러의 알래스카를 팔았습니다. 근데 알래스카 이런 뭐가 있는지 아시죠? 백검이 말이야, 광맥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 그 백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석유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석탄이 있고 엄청난 보물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소련이 그것을 알았습니까? 팔았을까요? 몰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발견한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자는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진리를 발견한 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넘긴 이 예수는 축복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저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진리를 소유해야 됩니다.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도는 성도답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된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참된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사랑하는 삶. 진리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용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만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 만나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